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권원이요 중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예, 벌써 11월 첫 주입니다. 2015년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1월 달을 맞이하고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대학 수능이 11월 10일 지금 한 10일간 남았는데 우리 교회 6명의 렘넌트들이 시험을 칩니다. 위해서 꼭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우리 2015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본부 언약이 전도자의 삶, 일심, 전심, 지속 세 가지 방향, 근본, 회복, 도전 그거 잡고 시작했는데 그 속에서 천년의 응답. 또 우리 교회 한 해 언약 뭡니까? 이사야 43장 19절 반드시 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창조 능력으로 나를 재창조하고 또 교회를 재창조하고 현장을 재창조하자 하는 그런 한 해 언약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해를 지나면서 그 언약대로 응답을 받은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응답을 받지 못한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왜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도대체 이유가 뭔가? 능력과 실력의 문제가 아니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응답받은 사람과 응답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응답받은 요셉과 응답받지 못한 요셉의 형들, 또 똑같이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데 가나안을 입성했던 여호수아 갈렙과 40년 광야생활 가운데 죽었던 그 사람의 차이가 뭐냐? 결국은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죠. 히브리 11장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몽땅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을 믿음의 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응답받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응답받으면 우리의 능력, 실력, 스펙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못 받으면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스펙이 대단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의 조건은 실력과 능력, 스펙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응답받게 돼 있죠. 그런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요.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불신앙만 이길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능력 없어도 실력 없어도 스펙이 없어도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불신앙 그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게 뿌리 내려고 있어요. 그게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 사단이 심어놓은 내 안에 불신앙 각인, 불신앙 뿌리, 불신앙 체질 그것을 저와 여러분을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히브리 11장에처럼 7명의 렘넌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응답받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우리 10편 3편을 보십시다. 보면 위에 파란 색깔로 된 게 있죠. 그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위에 딱 적어 놓은 거예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도망갈 때 지은 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부강하니까 이 다윗이 영적 상태가 심해진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다윗에게 있는 숨은 영적 문제, 그걸 파고든 거죠. 그게 뭡니까? 음란이에요. 음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아기를 뺐다는 얘기를 듣고 완전 범죄를 누리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가지고 제일 앞장서서 만들어가지고 결국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말했습니다.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결과 압살롬의 가장 신뢰하고 아끼고 사랑했던 압살롬, 그 아들이 권력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결국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그 아들이 권력의 눈이 어두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버림받은 부모의 심정, 여러분, 그 심정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책사 아이도벨, 이 사람은 다윗의 첩이었던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왕후가 되면서 이 아이도벨을 책사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분별력이 있는지, 이 아이도벨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로 들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신뢰했던 이 아이도벨이 배신을 하게 된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다윗 시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압살롬의 시대다 이래가지고 반역을 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고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막 도망가는 중에 심의 사울왕의 친척이죠. 이 사람이 나와서 흙을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음이니이다. 2절에 많은 사람이 어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음이니이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정말 고통을 준 것은 그게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다 다윗을 원래 지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서 가지고 지금 다윗을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그래, 다윗 시대는 끝났다. 다윗은 희망이 없다. 이래 되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론을 통해서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론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정치도 여론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틀린 말도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요 처음에 에이 그럴 리가랍니다. 그런데 또 계속 얘기하죠. 그래, 그럴 수 있겠지. 아니 땡굴뚝에 연기가 안 나랴? 계속 듣죠. 맞아, 그 사람 그랬어. 이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그렇게 전복되는지 몰라요. 지금 사실상 다윗 시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잠시 징계를 받는 거예요. 다윗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틀린 여론을 가지고 백성들이 마음이 막 동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 마음속에 내가 지금 내 아들 이 압살롬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믿었던 책사 아히도벨이 배신을 하고 그렇게 나를 믿고 따랐던 백성들이 등을 돌려서 나를 저주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비록 내가 죄를 짓고 지금 징계를 받지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이것을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구나, 불신하게 딱 들어오면요, 그때부터는 서서히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비록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지금 어려움 당하지만은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틀린 말을 하고 맞는 말을 하고 여러분 주변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떠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배신하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주변 환경이 자기를 낭떠러지로 몰아넣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불신앙, 각인, 뿌리, 체질, 그거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믿음을 각인시키면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 각인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배신하고 다 떠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도무지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사람들이 너는 끝났다, 너는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다 하고 오만 때만 말을 대도 여러분, 다윗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사단이 심는 각인, 뿌리, 체질, 그게 속지 않고 사단의 여론에 속지 않고 환경이 휘둘리지 않고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각인시킨 거지. 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입니다. 지금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치려가지만은 하나님은 그 대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비록 내가 지금 쫓겨나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신세가 됐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내가 머리를 들 수 없을 만큼 지금 수치를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만드시고 나의 자존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 말은 뭐냐면 그냥 한 번 부르짖단 말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했단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한 번 기도 끝내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자고 깼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6절에 보니까 천만이 나를 애워사 진을 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이 다윗이 믿음을 각인시키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불신을 각인시키죠.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끝났어. 사람 너를 안 믿어. 네 혼자야. 너는 반드시 실패할 거야. 사단이 우리에게 심는 각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제거시키는 그런 믿음의 말씀을 각인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사람 서로 쳐다보세요. 일단 여러분 자신을 향해 합시다. 자,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믿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자, 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요, 나의 고백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각인시키라 이 말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당신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당신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계속 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997년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완전히 제가 무너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제게 11년 동안 계속 그리스도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각인을 계속 시켰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11년간이 그냥 며칠 지나가다 확 지나가 버렸어요. 11년간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각인하고 뿌리 내리다 보니까요. 결론이 뭐냐? 내가 반석에 딱 되었어요. 음부의 권사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응답이 딱 온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됐고 그것도 11년간 집중해서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고통을 당하지 않고 11년간 목사로서 매일 24시간 그리고 집중해가 11년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평생 해도 안 되겠지요. 목사인 내가 11년간 하루도 반 24시간 각인시켰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저하고 다르잖아요. 사업도 하셔야 돼요. 직장생활 해야 되죠. 뭐 TV도 봐야 되지. 농담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뭐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24시간 각인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못 사니까. 11년간 걸려서 내가 그렇게 됐다면, 반석이 됐다면, 성도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반석같이 만드신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고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 것이냐. 제가 그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3단계를 제가 뭐 만든단 말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제가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1단계 해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시작. 자, 2단계. 그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작. 아멘. 3단계. 예, 3단계는 간단합니다. 이제 1, 2단계를 기도 제목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혈기 분노, 가난 경제 저주는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그 배후에 사는 흑암 것에 결박받을지어다.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사 기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로 속에 문제 집어넣으면 돼요. 문장은 여러분 것을 만들어서 그대로 하되 갈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저에게 왔던 영적 문제, 또 우리 또 자녀에게 온 문제, 또 경제 문제, 또 부부의 갈등, 그런 많은 문제들. 이런 복음을 체험하면서 그래 수천 수만 가지 문제에서도 문제는 하나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시작되어진 그 저주가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 문제로 전달되어졌고, 어느 날 영적 문제가 터질 때 사단에 잡혀서 결국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이래서 그걸 알게 됐어요. 수천 수만 가지 문제도 창세기 3장이에요. 거기서 시작되어진 문제예요. 그 문제가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걸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숨어있던 영적 문제가 어느 날 사단에게 잡히는 날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망하고 타락하고 이상한 짓 하고 정신 돌고 육신의 질병 오고 이런 그런 문제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천 수만 가지 문제가 있어 답은 하나다. 오직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가 오직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여러분 이런 결론을 제가 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란 말이 무슨 말이지요? 다른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염려. 오직 예수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 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거기 붙잡는 게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근심 걱정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버리고 오직 예수. 그게 오직 예수라니까. 여러분에게 사람이 시험 들게 만들고 사람이 여러분에게 막 어려움을 줍니까?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미워하고 정오하고 그 상계로 사로잡힌다. 그러면 오직 예수. 천만의 말씀. 오직 예수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환경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사로잡히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닙니다. 그거 버리고 오직 예수. 여러분 속에 얼마나 불신앙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단이 여기서 불신앙을 각인시키고 뿌리 체질화 시켜놨어요. 거기에 사로잡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나는 못할 거야, 실패할 거야. 사단이 뿌리 각인 체질화 시킨 거예요. 그거를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게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다른 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가 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때 여러분 모든 저주가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저는 11년간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뿌리 각인 체질이면서 이런 결론 났어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아무리 내봐라 흑암 꺾이는 거. 영적 해결은 절대로 안 된다. 불신앙 100날 소용없다. 심지어 성령 충만 100날 받아봐라. 성령 충만 받고 어느 날 불신앙이 파고들면 결국 성령 다 무너진다. 제가 이게 메시지 하면서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제만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내가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완전히 무너졌다니까 내가. 여러분 성경 몇 독했습니까? 저보다 많이 했습니까? 성경 알고 제가 무너졌다니까요. 여러분 뭐라 그러니까 인내, 용기, 참고 견디는 거 저보다 훨씬 낫겠지만 저도 어지간히 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참아도 안 돼요. 영적으로 닥치니까. 그리고 막 다 무너지더라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나중에 그리 체험하고 나니까요. 자꾸 저한테 목사님 우리 남피 이러면 한테 확 집어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인가 이러시고 나도 그래 놓고 나도 그래 체험하기 전에는 나도 그랬거든 분명히 했는데 조금 체험했다고 내가 막 그런 사람 보면 이상하게 다르게 보이는 거죠. 마치 내가 운동 안 하다가 이제 모처럼 탁 운동하고 왔어. 어머니 집 사람이 막 침 흘리면 자고 있어. 이 인간인가 싶어. 이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 그러고 그 다음 안 하는데 또 그 시기예요. 잘못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면 사람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겠구나. 이상해질 수 있구나. 마치 내만 체험한 것처럼 내만 되는 것처럼
내 과거도 모르고 나도 몰라 나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좀 체험했다고 교만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시험에 사로잡혀가지고 갈등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온 문제는 다윗 범죄 때문에 온 거죠. 다윗 지은 죄 때문에 온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요 아주 뻔뻔 서를 정도로 지금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뭔가? 한 가지 때문에 천명.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천명이 있어요. 그 천명이 뭐냐면 메시아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13절.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너무 많은 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이 언약궤가 천막에 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나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백왕궁에서 너무 잘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속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나단이 들은 겁니다. 그래 당신의 마음에 있는 걸 행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 자, 우리 화면에 놓는데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모든 백성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로 오느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실을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는 가운데에 특히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실을 네 위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리라.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멸망시키는 근본문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분이 다윗의 몸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걸 다윗 천명으로 붙잡은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그 약속대로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버리지 않고 서셨던 이유가 뭐냐? 천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신앙이 있었느냐? 나는 비록 수치를 당할 만큼 범죄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아 언약 그 천명을 깨뜨릴 수가 없다.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지은 죄값으로 아들이 반란 일으키고 신하들이 배반을 하고 심의가 저주하는 것은 내 죄값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다르게 받겠다는 거야. 그러나 나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을 대적하는 것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7절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천명 때문에. 다윗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메시아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 말은 지금 압살롬이나 아이도벨 백성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미워가지고 이것들이만 나를 배반하고 이것들 반죽해야지. 하나님 이게 저주해 주십시오. 그 말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엄청난 일을 당하지만,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천명, 그것이 무너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명을 막는 저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여러분, 천명무패. 다윗이 비록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천명을 붙잡게 돼. 천명무패. 천명필성.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천명을 붙잡아 무패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실패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천명무패. 아무리 내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한다. 천명필성.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다윗 신앙과 다릅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불신앙, 그게 뭡니까? 우리 속에 세상 기준 심어놨어요. 세상 기준. 나의 기준, 나의 수준. 그거를 사단이 뿌리, 각인, 체질시켜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기준, 나의 수준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의 수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 성령 충만의 수준 가지고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 여기 딱 걸려있어요. 세상 기준, 나의 수준, 나의 기준, 이게 다 걸렸다니.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세상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환경이 이래 저래서 안 되고, 전부 다 자기 기준이요. 자기 수준이요. 맞고 안 맞고, 틀리고 맞고, 전부 다 세상 기준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뭐 때문에 갈등을 합니까? 늘 세상 기준이요. 내 기준, 내 수준. 우리 수준이 좀 높으면 되는데 수준 낮잖아, 우리가. 그 수준 낮은 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내 수준이 얼마나 낮습니까? 수준 낮은 나를 가지고 내가 뭐 되니 안 되니, 수준 낮은 낸데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망해야지. 내 수준이 망할 수준인데. 그렇잖아요. 그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나의 수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기준이 돼야 되고, 성령 충만이 나의 수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에게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의 수준에 제한시키지 마라. 여러분, 복음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철저하게 망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우리 속에 선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가능성 전적으로 없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칼빈이 말하기를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무너. 여러분, 대단한 생각하지 마세요. 전적 부패한 자입니다. 전적 타락한 자, 전적 무능한 자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저주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권세, 흑암 공격,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수준과 저를 천국 못 갑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 수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 선택, 우리에게도 조건을 거시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항력적 은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도의 견인, 끝까지 내가 너를 붙들겠다. 성도의 견인.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상처,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나의 수준, 내가 응답을 받고 안 받고, 응답의 유무, 그게 제한받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한받는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환경이 이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 필요한 거예요. 나 이래서 못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뿌리내 각인 체질화시켜라 그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망해들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라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나는 죽어버렸어. 희망 없는 나, 철저하게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저주받은 그런 나, 철저하게 사단에게 잡혀있던 사단 종노라던 나는 죽어버렸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로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믿음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 손을 두고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랬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데 모든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어디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수준, 기준, 그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한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제한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 문제 하나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늘 상처에 묶기가 있고 거기에 제한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는 그게 얼마나 속은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속았었어요. 지금은 저는 절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낙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나를 내 수준 아니까.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니까.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하면 나는 부족해가지고 나는 연약해서 나 응답이 없고 속지 마세요.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나는 철저하게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도무지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내게 확증해 주셨다.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하는 것도 간증이 되겠지만은 그리스도 없이 철저하게 망했던 거, 철저하게 망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그거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 자랑하세요. 부끄러움 자랑하세요. 수치 감추지 마세요. 어떤 분이 이 과거의 상처가 너무 많아요.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실패하다 보면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저를 모르는 사람, 저를 모르는 교회 가서 신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죠. 그런 착각하지 마라. 그런 상처를 덮는 거다. 그거는. 포장을 위장하는 거다. 그럼 해결되는 해결 안 된다.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다. 어느 날 그게 터지게 되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차라리 드러내라. 나는 이래서 무너졌고 몇 번 실패했고 그걸 그걸 자랑해라.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걸 말하는 게 전도다. 여러분 전도는 꼭 이런 응답받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준 높은 거 아니에요. 수준 낮은 걸 자랑하세요. 저는 어디가 복음 전하면요 항상 내가 망했던 거 그거 자랑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고 믿음 이것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내리소서. 여러분 구원, 신앙, 응답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응답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축복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승리는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수준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내려줬어. 여러분, 나는 복받을 수준이 안 되지만 복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승리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면 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천명, 그게 뭡니까? 그것만 붙잡으면 천명필성, 천명무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천명이 뭐예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천명, 그것을 붙잡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 천명 어떻게 여러분 발견합니까? 요셉은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곳에 천명을 발견했어요.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완전히 실패한 그 속에서 천명을 발견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엄마를 떠나서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그 외로움에 잡히지 않고 외로움 속에서 천명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나라가 위기를 당하는 그 속에 천명을 발견했습니다. 엘리사, 이사야,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이 지금 백성이 막 무너지고 그런 천명을 발견했어요. 바울은 그 시대 영적 문제, 그걸 보면 천명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1997년도에 내 자신을 보고 모르고 완전히 무너진 그 속에서 제 천명 발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천명입니다. 너처럼 지독하게 안 되는 사람이 지구상에 너무 많다. 내가 너를 정인으로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게 제게 천명이 됐어요. 제게 천명이 됐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 너처럼 지독하게 안 되고 무너진 사람 많다네요. 내가 너를 정인으로 세울 것이다. 그게 제 천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너진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망했던 거 자랑하는 겁니다. 제 천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상처 있습니까?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무능합니까? 영적 문제 많습니까? 때로는 가난합니까? 여러분 질병으로 혹은 자살 충동, 우울증, 혹은 술 중독, 마약 중독 이러면 고통당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에 자녀 문제가 심각합니까? 여러분 그 속에 천명을 발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천명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서십니다. 그러나 천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모든 과거에 사로잡히고 상처에 사로잡히고 영적으로 사로잡혀서 결국은 어느 날 사단에게 공격받아 완전히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나이 50 이상 된 사람 반드시 천명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50대가 천명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과거에 그대로 살아다.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몰라요. 각인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이미 체질화되어 있어요. 나이 50 된 분, 50 이상 된 분들은요 정말입니다. 그래 되면 결국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속에 뿌리 내린 거, 각인된 거, 체질화된 거 그게 걸려 살다가 결국은 여러분 인생 무너지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락방의 정체성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되겠죠. 다락방의 정체성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이에요. 그게 성경 66권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운동은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 이것밖에 얘기 안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 시대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체성 또 큰사랑교회 김영 목사의 정체성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원하냐 그리스도 세계복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세우신 이유가 뭐냐? 100지교를 또 50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울산민족 세계 후대인민의 현장 문화 경제 정보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사람들 합니다. 다락방 보면 문제가 많대. 문제가 많아요. 다윗처럼. 그러나 정체성 놓치면 안 됩니다. 어느 단체 치고 완전한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놓친 그래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다락방에 붙잡아기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합동측이 다락방을 2단으로 정지 안 했습니까?
근데 지금 합동적이 열 몇 군데 이 뭡니까? 노에서요. 이제 막 그게 올라갔어요. 헌의안 올라갔어요. 다락방 다시 재검증해라. 왜 2단 아닌 다락방을 2단으로 정계했냐? 다시 재검증하라. 이렇게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기총에서 여러분 검증하고 개혁개혁은 검증하고 우리가 개혁개혁 들어간 거 아닙니까? 누가 무슨 소리 하든지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여러분 참 부조가 많고 문제가 많습니까? 사랑 없지. 옆에서 관심 안 갖지. 안 돌아보지. 오든지 말 신경 안 쓰지. 정말 문제가 많은 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부조가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요. 우리가 천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고 사랑이 많으면 좋지만 없는 거를 그거를. 그럼 네가 해라. 네가 베풀면 될 거 아니냐. 지도 사랑 없어서 베풀지 못하면서 뭐 자꾸 사랑해서 사랑 타락한다. 사랑 됩니까? 그래 우리 교회 별로 사랑이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 천명을 잡은 교회고 여러분 그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김인효 목사의 정체성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 착해. 그게 제 정체성 완전 안 착합니다, 여러분. 그래 착하다 생각했는데 안 착한 게 나타나. 시험 들어 뿌리는 거라. 우리 뭐 안 착한 애라면서. 원래 안 착했는데 나는. 나 여러분 착하다가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게 제 정체성 아니라니까. 저는 백지 50개 공동체, 그걸 우리 3인 세계보다 그게 제 정체성이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없으면 목회할 이유가 없어. 우리가 있을 이유도 없고 저는.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부지런하다면서. 그게 제 정체성 아닙니다. 저는 안 부지런합니다. 하루 종일 전에 입을 뜯고 가만히 있어도 얼마나 편한지 그게 더 편해요, 저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의 정체성을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우리 교회 장로로, 중직자로, 성도로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정체성, 그게 이면적 계약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 따라서 나는 한 지교를 통해서 한 지역을 살릴 사람이다. 한 지교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를 바꿀 사람이다. 한 지교를 통해서 한 나라를 살릴 사람이다. 한 지교를 통해서 미래를 살릴 사람이다. 이런 그게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비록 내가 10평짜리 집에 있어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정체성. 지금 여러분이 응답 못 받고 때로는 실패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낙심할 일이 너무 많지만은 그러나 그게 여러분 정체성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그렇지만 나는 한 지역을 살릴 사람이고 한 지역의 문화를 바꿀 사람이고 한 나라를 살릴 사람이고 미래를 살릴 사람이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체성을 다 가져야 됩니다. 저번 주에 왔던 김정수 권사님이요. 이렇게 메시지하면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뇌에 암이 걸렸는데 이 뇌가 이 암이 저리 크지다 보니까 막 신경을 눌러가지고요. 온몸이 아픈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분이 김정수 권사 만났다면 아이고 아파라. 아프다니 각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영세 전부터 영혼까지 아프기 위해서 태어났냐? 그렇다면 아파야 된다. 그게 당신 정체성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전도자로 당신을 부르셨느냐?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병을 주셨느냐? 잘 생각해라. 이분이 그게 정신을 딱 차린 거야. 그래 맞다. 내가 전도자가 아니냐? 전도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선생님이었어. 지금 내게 병을 주신 거 아니냐? 이때부터 그분이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낙심했던 그분이 호흡을 하기 시작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래 그분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이 또 어떤 사람 아파라는 사람 오면 그 사람 정인이라.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천명필성 천명무패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수준 사단이 심어놓은 여러분의 수준 세상 기준 세상
여러분 자신의 기준 속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했습니다. 그 천명의 천명필성을 천명무패 그 신앙 붙들고 여러분 모든 현실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따라 서로 축복하십시다. 천명필성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천명무패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RTS 우리 신학교를 위한 헌금을 준비하신 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 신학교가 한국 교회사고 또 세계 교회사라고 그 포스트 나와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명필성 천명무패의 신앙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 수준, 내 기준에 속지 말게 하시고 내 속의 영적 문제, 내 속에 있는 과거의 실패, 우리의 무능, 우리 자신에게 현실적인 여기에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천명 붙들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천명무패 천명필성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기에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RTS를 위해서 하나님의 헌금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도 목회자를 키우는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손을 축복하시고 에리스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을 받아 주옵소서.